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세상 죄와 허물과 멸망의 웅덩이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이제도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의 빛을 가리고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가 될까 두렵습니다. 오직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빛을 드러내고 주님만을 영광스럽게 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사 주님의 복음을 이 세상 이뤄진 자들에게 올바르게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님 보실 때 합당치 못한 것들, 또한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많은 것들을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사 주님의 복음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올바르게 더욱더 많은 영혼들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에도 3구역과 19구역 그리고 29역에서 주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과 전도사님께 주님께서 참으로 함께 하셔서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이뤄진 영혼들에게 주님의 뜻을 올바로 전파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또 지금 이 시간에도 미국 여행길에 계신 이완 목사님과 그리고 두 분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들께도 함께 하셔서 참으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게 하시고 또한 미국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믿음 가운데서 굳건하게 되어서 더욱더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이 시종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님의 뜻이 드러나고 주님의 말씀이 전파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만 주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성경 창세기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5장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형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예. 성경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런 말씀은 성경 가운데 여러 곳에 기록이 되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많은 것을 아는 것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이 땅에서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올바를 수 있게 된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또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걸 조금씩 더 많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역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그 시간이나 공간의 제약이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은 온 우주며 심지어는 그 이사야서에 보면은
하늘은 나의 보좌요, 곧 우주는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라고 하실 정도로 하나님의 영역은 너무나도 크고 넓으십니다. 근데 그것에 비춰서 우리 자신을 보면은 너무나도 작고 보잘것없고 사실 먼지만도 못하다라는 표현이 너무나도 적당한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지혜를 보게 된다면은 하나님의 지혜는 이 우주의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만드시고 이끄시고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인도해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고 모든 세상의 피조물은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조금씩 더 알아가면서 우리 자신의 아주 부족하고 그리고 작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에 비할 때는 비교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점점 알게 되고 또 이 세상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다가옴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 세상 거듭나지 못한 영혼들에게 얼마나 끔찍한 것인가를 우리 자신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연관 맺었다라는 것, 곧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또 반증하게 된다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우리가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하나님의 지혜의 그리고 깊고 넓으심을 깨닫게 되면 깨닫게 될수록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베풀어 놓으신 것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조금씩 더 알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멀리서 빛을 보면은 작게 보이고 그리고 빛에 점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눈부시고 광채가 나고 큰 것을 발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멀리서 웅장한 성을 봤을 때 작게 보이기 때문에 어떤 큰 위대함을 느끼지 못하다가 점점 궁 앞으로 다 나아갈 때 왕궁 앞으로 나아갈 때 왕궁의 위대함과 그리고 영화로움을 발견하는 것처럼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점점 나아갈수록 우리 자신의 부족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더 알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깨닫게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아주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관자이시며 창조주이시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모든 것을 만드신 그분께서 우리와 연관을 맺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지금 이 땅에서 그분의 지켜봄과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근데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그분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이고 아주 작고 먼지만도 못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함께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작은 모습이 이 나약하고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신다는 것은 더욱더 놀랍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5장에 있는 내용은 한 사람의 일생을 짧은 몇 구절 안에 완전히 포함해 놨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에녹이었습니다. 에녹이라는 이름의 뜻은 봉헌되었다, 바쳐졌다, 드려졌다라는 뜻이랍니다.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에녹이라는 사람은 그 생애의 결론을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곧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심을 입었다라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한 단어로 그의 생애를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봉헌됐고 바쳐졌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일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이 창세기 5장에는 에녹이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께 자신을 바치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모습으로 드러나지만은 그 옆에 창세기 4장 17절에 보면은
창세기 4장 17절에 보면은 아내와 동침하니, 누가 아내와 동침하냐면은 그 가인이라는 사람입니다. 16절에는 가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인이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자, 여기 동명이인, 그 창세기 5장에 있는 에녹은 셋의 후손이고, 그리고 창세기 4장에 있는 에녹은 가인의 후손입니다. 똑같이 이름은 에녹이고 똑같이 이름의 뜻은 바쳐졌다, 봉헌됐다, 드려졌다라는 뜻이는 걸로 알 수가 있는데, 그러나 창세기 5장의 에녹은 하나님께, 그야말로 하나님께 바쳐지고 하나님과 함께 행했던 사람으로 드러나 있고, 그리고 창세기 4장에 있는 에녹은 가인의 후손으로 하나님이 아닌 죄와 그리고 이 세상에 바쳐진 사람, 그렇게 대비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에녹이라는 이름 하나를 통해서 그의 생애를 알 수 있고, 또 성경에 많은 이야기가, 에녹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에녹이라는 이름이 그 내용이 에녹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은 한 세 군데 정도로 기록되어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창세기 5장과 히브리서 11장 그리고 유다서 1장에 고작해야 에녹이라는 이름이 등장하고, 나머지 두 군데에서는 에녹의 그 아담의 후손으로서 족보로서 에녹이 등장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3장과 그리고 역대상 1장에 그렇게 에녹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지만은 그의 생애를 나타내는 그 구절은 이 창세기 5장과 히브리서 11장 그리고 유다서 1장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의 생애에 대해서 많은 것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 에녹의 생애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말과 히브리서 11장에는 그가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했다라는 말로 집약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에녹이라는 사람과 같이 그의 생애가 끝난 다음에 우리의 이름이 만약에 기록된다면, 우리 자신에 대한 것이 기록된다면 어떤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을 수 있을까요? 과연 에녹과 마찬가지로 그는 그 속에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이름을 넣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내지는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 라고 기록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자신의 지금까지의 생애가, 하나님 앞에서의 지금까지 생애가 과연 그런가도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었는가? 그렇지 않다면 지금 나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가? 에녹의 생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에녹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또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오늘 이 창세기 5장의 에녹에 대한 생애를 같이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에녹이 살았던 시대에 대해서 시대적인 배경을 보게 된다면 지금의 우리 시대와 별 다를 바가 없는 시대적인 배경을 갖고 있었습니다. 에녹의 아들이 무드셀라고, 무드셀라의 아들 그 얼마 뒤에 노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 노아라는 사람은 첫 번째 심판의 맨 마지막 사람입니다. 자, 근데 에녹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던 시대 역시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이 노아가 살고 있던 시대를 명명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 시대 사람들이 마음의 생각과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이었다라고 창세기 6장에 그 시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에녹이 살던 시대 역시 하나님께서 그들의 양심대로 살게 허락하셨지만은 그들이 죄와 그리고 패역함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전혀 없는 그런 모습이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에녹은 죄가 충만한 세상에 살았다는 것이 성경에 있는 증거입니다. 또 우리 역시 지금 죄가 충만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그 자녀를 낳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에녹은 특별한 존재가 아니었다라는 걸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자신과 똑같이 육신을 갖고 우리 자신과 똑같이 연약함을 지닌 채 그는 살아갔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와 우리는 비슷한 모습이 또 있습니다. 에녹은 들림 받습니다. 에녹은 땅에서 죽임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들림을 받는 모습으로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역시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셔서 우리를 죽음과 관계없이, 사망과 관계없이 들려 올라갈 것이다라는 걸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시대에 살고 있고, 그리고 주님이 오시면 이 모든 일이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곧 에녹은 우리와 아주 흡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었고, 우리는 에녹과 아주 흡사한 시대에, 여건이 흡사한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에녹과 우리의 결정적으로 같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받은 자 된 것뿐만 아니라 이 땅 위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과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어떤 모습이고, 또 우리는 과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주어진 특권과 그런 것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를 같이 잠깐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1장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 여기 우리 구속주이신 주님의 두 가지 이름이 한꺼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주님의 이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십니다. 그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이고, 주께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합니다. 자, 근데 또 한 가지 우리 주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이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의 첫 번째 이름 예수라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고 한다면은, 그 이름을 힘입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자격을 획득한다고 한다면은, 그의 두 번째 이름은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우리의 생애가 과연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 생애가 되느냐는 우리 자신의 모습에 달려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삶, 그것이 우리의 생애가 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구원함을 얻은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것이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과연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 어떻게 생각하면 막연한 것 같은데, 그러나 우리는 성경 속에서 그런 모습들을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먼저 잠언 보겠습니다. 잠언 3장입니다. 잠언 3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먼저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사람은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범사에 여호와를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범사입니다. 모든 일입니다. 필요하고 내게 유용될 때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범사 모든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 속에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 그 속에는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의지한다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유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고 이 온 우주의 주관자이신 그분이 나의 생애를 책임져 주신다고 하셨고, 그리고 우리는 그분에게 우리 자신을 의뢰하는 역할, 어떻게 말하면 그분과 우리의 계약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께 의뢰하고 그분은 그 모든 의뢰하는 것을 능히 이루시고, 자, 성경에 의뢰한다라는 말은 처음에 맡긴다, 그분에게 의탁한다, 맡긴다 그런 뜻입니다. 의뢰한다, 하나님을 의뢰한다,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 말씀도 있죠. 고린도서 1장에. 자, 그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것들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필요할 때만이 아닌 우리의 모든 생애를 통해서입니다. 시편 62편 보시겠습니다. 시편 62편 8절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자, 백성들아 시시로, 때시자 두 개로 곧 항상 언제나라는 뜻입니다. 언제나 그를 의뢰하고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오픈시켜 놓고 열어놓고 그리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짐을 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자, 시편 55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그리하면 저가 이루시겠고. 자, 하나님은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서 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분이 그 짐을 지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맡겨버리라, 맡기라도 있지만은 맡겨버리라는 말은 좀 더 강한 것입니다. 맡긴 다음에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생각을 거기에 개입시키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돌아보지 말라라는 뜻이랍니다. 자,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염려를 여호와께 맡기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이 우리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를 꺼려하고 우리의 염려를 내 자신이 지고 있다면 지금까지, 그렇다면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는 어려운 겁니다. 가장 능력이 크신 분이 나와 동행하시는데 내가 그분께 그 모든 것을 맡기지 못할 이유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 작은 것부터 또 큰 것까지 주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또 시편 37편에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나아가는 길입니다. 곧 우리의 먼 장래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맡기라. 그리하면 저가 이루시겠고 내 빛을 드러내시리라. 자, 우리의 길, 우리의 장래 역시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마땅히 여호와께 맡겨야 될 것입니다. 또 잠언 16장 3절에는 내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맡기라라는 표현이 성경에 여러 곳에 있는데 내 짐과 내 염려와 내 길과 내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맡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연 그런가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내 짐과 내 염려를 맡기고 있고 그리고 나의 장래와 나의 미래를 하나님께 정말 맡기고 있는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그는 마땅히 그분을 범사에 인정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염려보따리를 맬 필요도 없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짐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히 그 모든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고 또 그분은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시시때때로 우리의 짐을 지고 가지만은 그러나 그 짐은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이루실 수 있는 짐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맡기면은 그분은 이루시고 능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우리의 삶이 참으로 주님 앞에서 올바른 삶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보따리를 우리 스스로 맬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과 동행한다 하는 자는 마땅히 주님께 자신의 미래와 자신의 장래를 맡길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또 한 가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어떠한 모습의 사람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성경 야고보서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은 자신을 가까이 하는 자를 가까이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앞에 가기 전까지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 말씀 속에 주님은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계시해 놓으셨고 그 말씀 속에 그 자신이 주님께서 주실 모든 것을 또 포함시켜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라는 것은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지켜나가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참 어려워합니다. 육신 때문에 그 말씀을 보는 것과 또 말씀을 지키는 것과 순종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서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말씀을 행하지 않고서 말씀을 지키지 않고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 아닌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그 말,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리니 그리하면 우리가 저에게 와서 우리 삼위일체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저와 함께 동행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그와 하나님이 동행하십니다. 그에게 하나님을, 그 자신을 더욱더 나타내시고 그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시시로 읽고 그리고 지키고 행하는 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욱더 많은 것으로 그에게 채워주시고 그리고 그와 거처를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자입니다. 또 주님과 동행하는 자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또한 네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자, 여기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가 말씀하신 것입니다.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그것이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 우리 주변에 계신 형제 자매님들입니다. 그들과 함께하는 자, 그가 곧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들과 함께하지 않고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고 자신의 모든 것을 범사를 인정하고 그렇게 나타내는 자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고 지키는 자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입니다. 성경에 교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교제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아주 깊은 통로가 됩니다. 유일한 통로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제 자매와 가까이 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느냐라고 말한다면은 그렇게 인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제 자매들과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하고 있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또한 말할 수 없습니다. 말씀도 가까이 하고 교제 안에서 올바르게 성장해 나간다면은 반드시 또한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신앙도 준비된다고 생각됩니다. 곧 여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그는 하나님께 자신의 범사를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요, 또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들을 가까이 하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자, 형제 자매가 사랑할 것을 권면하면서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 거하시고 또한 그 안에 있는 우리와 동행하시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같이 정확하게 우리 안에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면은 마땅히 이 세 가지는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고 나서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겁니다.
구원은 받고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지는 않는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과 진정으로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 안에 우리가 포함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그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지키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범사가 하나님 앞에 열려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는 몇 가지의 독특한 기쁨이 주어지게 됩니다. 시편 16편 보겠습니다. 시편 16편 8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11절.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자, 여기 하나님을 앞에 두고 있는 자, 곧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 세 가지의 유익이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자, 그는 요동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어떠한 어려움과 어떤 여건이 주어질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요동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주어지고 고난이 주어지고 환난과 핍박이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그는 요동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간직하게 될 것입니다. 나한테 어려움이 조금 주어졌을 때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그리고 요동한다면은, 내 자신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동행하지 않기 때문일지 모른다라고 생각됩니다. 또 한 가지는 9절에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자,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안전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당연히 이 땅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곧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삽니다. 죽음의 두려움도 우리를 넘어갔고, 그리고 이 세상의 어떠한 두려움도 우리를 침범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주께서 생명의 길로,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자, 여기는 주의 우편, 주의 앞에 영원한 즐거움,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그는 기쁨이 충만한 자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자이며, 그리고 요동하지 않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에게 많은 유익이 주어질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경우에 우리는 흔들리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리고 우리는 평강이나 그런 것이 없이 또 기쁨 또한 빼앗기게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모습, 그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성경의 그리스도인들을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어려운 일과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가 근심하고 힘들어할 수 있으나, 그러나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옥에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기뻐하고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바울 사도가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옥에 있었고 많은 환난과 잠시 후면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는 기뻐하고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있었던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아모스 3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의합지 않고서야 어찌 함께 동행할 수 있으며, 곧 두 사람이 길을 가고 있는데 두 사람의 마음이 맞지 않고서야 어찌 동행할 수 있느냐, 함께 행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맞아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우리 자신의 마음은 하나님과 틀린데, 그런데 어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우리가 어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그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어야 될 어떤 조건들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자라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또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보내시면서 창세기 17장에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곧 그분에게는 죄가 없고 그분은 깨끗하고 흠이 없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그 거룩한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곧 죄와 세상의 더러움 가운데서 구별되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욕심으로부터 구별되는 자고, 이 세상 썩어질 것 가운데 자기의 마음을 두지 않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52장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2장. 이사야서 52장 11절.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여 스스로 정결케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여 행하지 아니하리라. 자, 너희는 떠날지어다. 어떤 곳에서? 부정한 것 가운데에서, 죄의 가운데에 서고 세상의 더러운 가운데서 떠나라고 명하십니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이 옮겨질 때 기구를 매는 자는 레위인들이 맸습니다. 곧 12지파 중에서 택함을 입은 지파, 그들이 맺는데, 이제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자들, 곧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또다시 명하십니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우리는 죄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스스로 착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죄를 내 안에 용납하면서 하나님이 그 안에 함께 행하시고 있다라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죄를 용납하고 우리가 이 세상의 더러운 것이 내 마음속에 있고 세상의 마음에 뺏겨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완전하지는 않지만은 죄로부터 격리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고, 세상의 더러운 것을 버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원하십니다. 또 그것을 버리고 그것에서부터 격리되고자 하고 정말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자, 고린도후서 6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고린도후서 6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 가운데서, 그 더러운 것 가운데서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명령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할 때, 그렇게 될 때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그것 올바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그 앞에 그런 말씀이 있죠. 16절 그 인용구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거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기 위해서는 죄로부터 구별돼야 됩니다. 부정한 것 가운데서 구별돼야 되고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 가운데서 구별돼야만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죄를 용납하고 있다면 우리 자신이 죄를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때 함께 하십니다. 혹시라도 세상의 부정한 것, 세상의 욕심이나 잘못된 것이 내 안에 있다면 역시 그걸 버려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는 것을 너무나도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마치 하나님의 신부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예비됐다면 마땅히 신부는 그 이전 것을 기억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45편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45편입니다. 시편 45편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딸이여 듣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아비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러하면 왕이 너의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저는 너의 주시니 너는 저를 경배할지어다. 자, 여기 왕과 혼인을 한 여인, 곧 왕비의 모습이 있습니다. 딸이여 듣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듣고 그리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이라. 내 백성과 아비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이제 왕에게 온 딸, 곧 그 세상에 있을 때는 딸이었지만은 왕에게 온 그 사람에게는, 그에게는 아주 영화와 왕의 왕비로서의 그런 위치가 주어집니다. 그에게 요구되는 것이 내 백성과 내 아비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우리가 나온 바 그것 가운데서 우리가 그것을 잊고 그리고 우리가 나아갈 바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구원을 받고 나서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버렸던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세상에 대한 욕심도 있었고 그리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버린 많은 죄들도 있었고 또 많은 잘못된 습관들도 하나님 앞에서 합당치 못한 것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우리는 또다시 자기 자신이 그것들을 주워 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버렸다고 생각됐던 죄도 주워 담고 예전에 다 없어졌다라고 생각했던 세상에 대한 욕심들도 다시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고 헛되고 거짓된 것들이 내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버릴 것입니다. 잊어버려야 되고 그것 가운데서 우리는 떠나야 될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께서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 안이 정리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세례 요한을 보내실 때 세례 요한이 와서 이 땅에서 하실 일을 갖다가 사명을 먼저 성경 이사야서 40장에 주었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말하라. 이 세상 모든 헛된 것 가운데 인간들에게 말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 땅을 평편하게 하고 그 주님께서 들어갈 길에 그 잘못된 것들 그리고 거짓된 것들 죄된 것들을 갖다가 지적하고 정리하게끔 하는 일이 세례 요한에게 주어졌던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도 주님이 내 안에서 나와 동행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 마음 가운데 죄된 것들을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주님 안에 주님이 들어오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정리돼야 됩니다. 주님은 죄가 있는 곳에, 그리고 주님이 아닌 세상이 있는 곳에 거하시기를 싫어하실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는 성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57장에 보면은 내가 높고 거룩한 것에 거하며 내가 마음이 상한 자와 겸손한 자와 함께 하리니,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십니다. 마음이 높은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위치를 모르는 자에게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미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미가서 6장입니다. 구약성경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자, 네 하나님과 겸손히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겸손한 자 가운데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겸손한 자를 더욱더 높이십니다. 마음이 낮아진 자, 그를 구원의 길로 드시지만은 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더욱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겸손을 통해서 영광에 이르고 겸손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또 여긴 젊은 자들로 지칭되어 있습니다. 앞에 이제 장로에 대한 권면의 말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젊은 자들에게,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순종하고 복종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자신을 더욱더 낮추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결코 교만한 자와 동행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 안에서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교만 때문에 넘어진 많은 사람들을 보고 겸손 때문에 높아진 또한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십니다. 잠언 8장 보시겠습니다. 잠언 8장 17절. 잠언 8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예. 여기 또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느냐면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날 것이니라.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자, 우리 자신이 스스로에게 우리는 겸손히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라고. 정말 시편 18편 1절에 있는 말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그런 말을 담대히 할 수 있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마땅한 모습이 내 안에 있는가를 돌아봐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함께 하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면서 정말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것 같이 행동했습니다. 칼을 들고서 정말 예수님을 치러 오는 사람을 귀를 잘라낼 정도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 그는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아마 베드로만큼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한 사람이 드물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가 예수님에게 너무나도 많은 죄를 사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죄를 비교한다면 죄 자체로는 가룟 유다가 베드로보다 더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남아서 그 죄를 뼈저리게 뉘우쳤고 돌이켰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베드로의 그 모습을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조반을 잡수신 이후에 그 제자들을 불러놓고 베드로를 향해서 질문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한 번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다시 한 번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저 사람들보다 나를 더욱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두려웠습니다. 예수님 앞에 그렇게 사랑한다고 해놓고 나서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모습들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예,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 말을 듣고 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고, 회복된 베드로는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했습니다. 우리 역시 주님을 사랑하면은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실 겁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마땅한 모습을 내가 행하고 있는가? 그걸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되고, 정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자라면 주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자기를 의뢰하는 자와 함께 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의뢰하고 자기를 믿고 전적으로 자신만을 의뢰하는 자들에게는 항상 나타나셨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입니다. (6장 14절)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저희가 밤에 가서 그 성을 에워쌌더라. 자, 무슨 얘기냐면은 6장 8절부터 쭉 내용을 보면은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치고자 합니다. 근데 아람 왕이 군대의 계획을 쭉쭉쭉 정확하게 세워놓고 나서 침공을 하려고 하면은 엘리사가 먼저 그 계획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서 이스라엘 왕에게 고해줍니다. 아람 왕이 어디를 치려고 하니까 방비하십시오. 몇 번이고 그런 일을 당하자 아람 왕은 내통하는 사람이 있는지 알고 첩자가 있는지 알고 그 첩자를 가려내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안에 이제 엘리사의 존재를 알고 있던 신하가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어서 벌써 미리 다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방비하는 것입니다 라고.
그러자 이제 아람 왕은 이스라엘의 성을 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 엘리사를 치러 군대를 보내게 됩니다. 지금 그 내용이 있는 겁니다. 15절. 하나님의 사람의 수종드는 자가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쌌는지라. 그 사환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자, 여기 엘리사가 하나님의 군대가 자신의 주변에 둘러있는 것을 봤습니다. 곧 그는 하나님을 의뢰했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또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서 엘리사를 지키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신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또 다른 모습입니다. 또 보겠습니다. 역대하 32장. 역대하 32장 1절. 이 모든 충성된 일 후에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한 일입니다. 충성된 일 후에 아수르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취하고자 한지라. 자, 이렇게 아수르왕 사네립이 그 북이스라엘을 치고 그리고 남유다를 치려고 합니다. 그러자 그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의뢰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게 되고 그가 그 백성들을 위로해서 하는 말이 7절부터 있습니다. 6절부터 보겠습니다. 군대 장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 자기에게로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가로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 쫓는 온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저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는 자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인하여 안심하니라. 자, 도저히 싸움으로서는 이길 수 없는 모습이었지만은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뢰합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생애를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이 모든 충성된 일 후에라는 단서가 붙어 있었습니다. 곧 히스기야 왕이 성전을 산당으로 허물고 그런 모든 올바른 모습이 준비된 다음에 주어진 사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생애를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우리는 세상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와 함께 하신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들과 함께한 자가 육신의 팔이라면은 우리는 여호와의 팔과 여호와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비방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에게 고난을 줄지라도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이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신 분이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더욱더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의뢰하는 자에게 반드시 드러나시고 그리고 그와 동행하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겸손한 자와 그리고 겸손한 자와 또 뭐였죠? 죄와 허물 가운데서 구별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아마 에녹이라는 사람은 이 모든 것을 간직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의지했고, 에녹은 죄와 이 세상 헛된 것들을 자기로부터 멀리 했을 것이고, 그리고 그는 겸손했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죄와 구별되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있다면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높아지고 우리가 죄를 허락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로만 하고 행함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이 세상을 더욱더 의지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이 과연 우리와 동행하시겠는가?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살아가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그래서 너희는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사는 동안은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28장 맨 마지막 절에 하시는 말씀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저희와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나 성경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모습이 우리의 어떤 항상 함께 하시지만은 더욱더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모습은 몇 가지 때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먼저는 환난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91편 보겠습니다. 시편 91편 15절입니다. 저가 내게 간구하시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자, 하나님이 언제 저희 환난 때에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그 환난을 모면하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그 모습이 아니라, 환난 속에 우리가 있지만은 그 환난 가운데서 건져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서 3장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신상에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풀무불에 던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풀무불을 그 온도를 갖다가 7배나 강하게 하고 결박해서 그 속에 던져 넣습니다. 심지어는 그 던져 넣는 그 병사가 그 불에 타서 죽을 정도로 그렇게 던져 넣습니다. 던져 넣는데 그 세 친구가 그 속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그 세 친구를 그 풀무불 속에 들어가게 안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의 세 친구를 풀무불 속에 집어넣으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과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자, 풀무불 속에 세 사람을 넣었는데, 결박한 세 사람을 넣었는데 실제 그 속에 느부갓네살 왕이 봤을 때 몇 명이 있었다고요? 4명이 있었습니다. 4명이. 그 한 사람은 신의 아들과 방부를 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곧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불 가운데 우리를 넣으시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 그것을 모면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함께 하시고 함께 동행하시고 함께 이끌어내시는 것, 그걸 통과하고 견디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입니다. 많은 분들이 어려움과 역경이 주어지면은 그것을 모면하고자 합니다. 생활에 염려가 닥치면은 그것 때문에 그것을 모면하고자 해서 자기 개인의 생각과 개인의 뜻, 그리고 자신의 얄팍한 생각으로 그것들을 타개해 보려고 노력합니다. 또 많은 어려움과 난관과 그런 것들이 주어질 때 우리 육신은 그것을 스스로 한번 모면해 보려고 그런 계획을 스스로가 짜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렸답니다. 병에 걸렸고 그 병에 걸린 다음에 진찰을 쭉 하는 동안에 그 사람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수술만은 면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수술이 두렵고 아플까 봐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수술만은 면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답니다. 근데 의사의 진단 결과는 수술을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나왔습니다. 그는 낙심했습니다. 그는 낙심했고 한편 마음에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수술을 끝내고 나서 그의 그 병세가 수술 후에 호전되고 더욱더 점점 나아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수술을 모면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수술을 하고 나서 수술한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병세를 호전시키고 그 사람을 더욱더 낫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지만은 그 고난 가운데서 분명히 함께 하십니다. 창세기 39장에서도 우리는 요셉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러한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에 팔려갔을 때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이 남의 집에 종으로 가지 않게 못하셨느냐? 그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종에게서 종 생활을 잘하고 있었는데 또 옥에 보내지 않을 수 없었느냐면은 또 옥에 안 보내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요셉을 그 모든 걸 통과하게 하신 겁니다. 어려움을.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니,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니라고 성경 창세기 39장에는 몇 번에 걸쳐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서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레미야가 들어가 있었던 우물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죠. 유대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가둬놓고 우물 속에다 넣어놓고 먹지도 못하게 할 때 그 속에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광야를 걸어갈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 전도의 길, 그 힘든 길을 배를 타고 죽음의 위험을 넘기면서 갈 때도 하나님은 그 안에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려움과 환난이 통과되지만은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은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라고 하면 맞습니다. 시편 66편입니다. 시편 66편 10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어 들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으며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행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다가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자, 여기 하나님이 사람을 인도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인도하실 때 은을 단련하는 것 같이 단련하십니다. 시험하시고 찢기를 제하시고 그리고 그물을 들게 하시기도 하고 불을 통과하게도 하시고 물을 통과하게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뒤에 우리를 끌어내셔서 풍부한 곳에 들이신다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면은 그렇다면 그 뒤에 하나님께서 들이실 풍부한 곳을 바라보고 참아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다면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그 소리를 들으셔야 됩니다.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고 분명히 나를 지키시고 계시다는 것. 성경에 보면은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게 하신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의 환난 때 그분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그 백성이 잘못된 길 가운데 들어갔을 때는 그들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돌이켰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학개서 보겠습니다. 학개서, 구약성경 학개서
학개서 구약성경 1310페이지입니다. 학개서 1장 12절 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바 모든 백성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청종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을 인함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자, 이 말씀의 배경은 어떤 거였냐면은 학개 선지자는 그 학개서 1장 2절에 있는 것처럼 다리오 왕 2년 6월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파합니다. 다리오 왕 2년 6월이라고 하는 때는 언제냐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 포로된 바벨론에서 돌아온 지 수십 년이 지난 다음이고, 그들이 성전을 쌓다가 성전 쌓기를 그친 지 약 15, 16년 만에 학개라는 선지자를 보낸 겁니다. 그들이 왜 성전 쌓기를 그친 걸로 되어 있냐면은 9절에 보면은 너희가 많은 것을 받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연고뇨? 내 집은 황무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에 빨랐음이니라. 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일을 그만둔 이유가 뭐였냐면은 각각 자기의 집에 빨랐습니다. 각각 자기의 일, 먹는 것과 이 세상 소욕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팽개쳐 놓고 짐승의 집이 되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각각 자기의 집 일에 빠졌던 겁니다. 농사하고 그리고 먹고 사는 일. 그래서 학개서에 보면은 내 전대에 구멍을 뚫어버리겠다, 내가 뭐나 불어버리겠다, 이런 말씀이 연거푸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15, 16년 만에 학개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들의 죄를 책망했습니다. 너희는 자기 소위를 살펴볼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행한 모든 것,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했는가를 살펴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학개 선지자의 책망을 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스스로 돌이키기 시작합니다. 지금 여기 12절에 있던 말씀은 중간에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청종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을 인함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책망을 들었고 그 마음을 돌이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명을 의지하여 백성에게 고하여 가로되 나 여호와가 말하느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예, 여기 이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구절 중에 하나인 임마누엘입니다. 그들이 죄에서 돌이켰고 올바르지 못한 길에서 돌이켰을 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진심으로 돌이켰기 때문에 함께 했던 겁니다. 진심으로 돌이키지 않으면 함께 하지 않으시죠. 우리는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다가 떠난 모습들을 곳곳에서 보게 됩니다. 곳곳에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날 때 하나님은 롯과 함께 가지 않았습니다.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은 롯에게도 함께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떠났을 때 롯은 아브라함을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했을 때 그때 그 형 아론과 그리고 그 누이가 미리암이 모세를 책망합니다. 너만 하나님과 얘기했느냐? 하나님이 너에게만 말했느냐? 우리에게도 말했다. 네가 죄졌다라고 책망하자 하나님의 영광이, 그 구절을 제가 그 민수기에서 찾아보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습니다. 실제로 구름 기둥마저도 하나님이 접어두신 때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에. 하나님이 미리암과 아론에게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또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죄를 갖다가 사무엘의 죄를 책망함을 입고도 끝까지 그가 돌이키지 않았을 때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은 여호와의 신이 그를 떠나고 그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임한지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떠납니다. 하나님의 앞에서 죄를 짓고 하나님의 합당치 못한 길을 나아간 자들에게서 하나님의 신이 떠났습니다. 사울이 처음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입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아주 올바른 모습이었지만은 그가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서 하나님의 신 성령을 거두십니다. 근데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게 우리 자신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합당치 못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권면과 책망을 듣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서 합당치 못한 길을 갈 때 하나님은 그 신을 거둘 수 있습니다. 물론 구원을 뺏어 가신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거두어지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 두려운 일은 아마 우리 가운데는 없을 겁니다. 사울이 얼마나 암담했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린과 둠빔으로도 신접한 자를 통해서도 꿈에서도 사울에게 한마디 말씀도 하나님은 안 하셨습니다. 그러자 신접한 여인을 애써서 찾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사무엘을 통해서 책망을 듣죠. 자, 하나님이 떠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이스라엘 민족은 학개 선지자의 말을 듣고 돌이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얼마나 영광스러운 말이고 얼마나 그들에게 충만한 기쁨을 줄 수 있는 말이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릇된 길, 잘못된 길 가운데서 돌이켰을 때입니다. 시편 32편 보겠습니다. 시편 32편 5절.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자, 이게 다윗의 시인데 그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다가 죄를 토설하지 않을 때는 마음이 아주 내 진액이 화여 여름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다라고 아주 갈급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자복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갖다가 자복하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내 죄악을 사하실 뿐만 아니라 주께서 그와 함께 하십니다. 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한다, 우리의 잘못된 행실 가운데서 돌이키는 것인데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그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또 하나님이 자신의 일을 맡기신 다음에는 반드시 그 맡기신 일에 함께 하시고 그 맡긴 사람에게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성경에 있습니다. 자, 최근에 저한테 아주 큰 위로가 되는 내용들입니다. 먼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입니다.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자, 여기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두렵고 떨렸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이 혹 자신의 잘못된 모습 때문에 저해를 받을까 봐 두렵고 떨렸던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바울 사도의 마음도
사실은 좀 어떤 두려움 같은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나타나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러 나갈 때,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도행전 23장에도 역시 주께서 꿈에 또 나타나십니다.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모세가 그 백성을 불러내는 임무를 띠고 애굽으로 가기 전에 또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출애굽기 3장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자, 모세는 두려웠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두려운 것도 있었고, 또한 애굽 땅에 그 바로 왕 앞에 서는 것 자체가 두려웠던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 자신도 세상 가운데 쉽지만은 않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주님도 아십니다. 이 모세에게 주신 이 말씀이 과연 모세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세상을 향해서 가고 있고, 또한 우리도 세상에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을 끌어낼 임무를 띠고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니. 곧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맡아서 수행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함께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보겠습니다. (1장 6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고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사실은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봤을 겁니다. 모세의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충만했던 모세와 함께하고, 모세와 그 40년 광야 내내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하는 모습을 그는 봤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의 위엄이 있는 것을 봤는데 이제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권이 모두 여호수아에게 전가됩니다. 모세보다 더 험한 길을 가야 될 길이, 여호수아는 장군이었습니다.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 족속을 쳐서 무찌를 일이 여호수아에게 있었고, 여호수아는 두려웠을 겁니다. 이 백성 목이 곧고 그리고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이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는데 또 그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 임무가 또 있었습니다. 그것도 모세가 없이 혼자. 그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너는 마음을 담대히 하고 강하게 하라. 반드시 이 땅을 내게 주리라. 극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나 여호와가 함께하느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여호수아는 그걸 믿고 전쟁을 치릅니다. 끊임없이 승리하고 하나님과 끝까지 함께 행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의 맨 마지막 장에 가서는 나와 내 가족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는 또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고 체험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의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7절입니다.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자, 예레미야를 보내시면서 역시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어디로 가든지 누구에게 가든지 내가 내게 명한 말을 다 구하라. 우리가 복음을 들고 가면서 여기 이 지금 말씀드렸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전파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함께한다라는 분명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그 길에 주님 역시 함께 하십니다. 단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원하시고 그리고 담대히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선포할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잘못된 길 가운데서 돌이키고 회개할 때,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약속을 믿지 못한다면 어찌 복음을 담대히 전파할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주님이 함께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드러나야 되는 몇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먼저 거룩함을 쫓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깨끗하고 거룩한 자, 곧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 거룩함을 쫓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또 주님을 쫓는 자, 주님과 함께하는 자는 반드시 이뤄진 영혼을 사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었을 때 유다서 1장에 보면은 에녹은 예수님의 재림을 보고 그 심판을 그 사람들에게 선포한 모습을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면은 마땅히 이 세상 이뤄진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형제 자매를 사랑합니다. 또 그들도 함께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함을 쫓고 이뤄진 영혼들을 사랑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이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돌이켜보면 이 세 가지는 구원받은 사람에겐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 세 가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죄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러면 돌이켜야 되죠.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형제 자매를 갖다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에 앞서서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가려져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혹시 내가 이뤄진 영혼들을 등한히 여기고 옆에 지나가는 많은 영혼들을 그냥 보통 사람 지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무관심하게 지나갈 수 있다면 역시 돌이키고 회개해야 됩니다. 당연히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고 하나님을 동행하는 자에게는 이 모든 모습들이 드러나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히브리서 11장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5절입니다. 11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에녹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이 없이는 안 된다고 했는데 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상 주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바라봤다라는 것이 성경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가 상 주심을 바라보고 쫓아간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에녹의 생애의 모든 결론은 성경에 기록되기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고. 아브라함의 생애 전체를 통해서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하는 칭호를 얻었습니다. 다윗은 그의 모든 생애를 통해서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는 영광스러운 칭호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떤 칭호를 얻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아니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의 벗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반드시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특정한 사람에게 주어진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을 쫓아가고, 그리고 우리의 생애 역시 우리의 생애가 다 기록된 그 다음에, 우리의 생애가 끝난 그 다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드러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함께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세상 가운데 구원하시고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혹시 우리가 주님의 앞에서 죄와 허물 때문에, 주님 보실 때 합당치 못한 것들 때문에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자가 있나 돌아보시고 그 모든 것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로 이 땅에서 주님의 빛과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한 많은 것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함께 드러나고 주님의 지혜로서, 주님의 능력으로서, 주님의 부요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능히 이 모든 일을 감당하고 주님 앞에 참으로 합당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머지 모든 생애를 주님께만 의지하면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56장 주와 같이 길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옛날 선지의 녹같이 우리 둘도 천국에 나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예, 광고 말씀. 전도 집회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2주간에도 상구역, 19구역, 20구역에서 집회가 있고 다음 주간에는 1, 2구역과 8구역에 집회가 있겠습니다. 많은 분들을 인도하셔서 말씀을 듣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전체 임원 모임이 있는 날입니다. 봉사위원과 집사님들, 구역장, 조장, 각 부서 책임자들 7시 반부터 2층 203호실에서 교제가 있겠습니다. 저는 참석해서 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바자회를 다음 주간에 한 주 더 연장해서 부분적으로 하겠습니다. 어머니들이 준비하는 여러 가지 식사 준비는 하지 않고 판매해서 형제자매들의 유리한 품목 몇 가지만 다음 주에 연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많이 바자회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제가 광고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은 제가 서울에 있다가 이제 지방으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서 양영철 전사님이 그 말씀을 하신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았는데 저도 역시 이렇게 수요일날 인사 겸 이렇게 강단에서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제가 가는 곳은 울산이고 그리고 그곳에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복음을 더욱더 많이 많은 사람에게 증거할 수 있게 되기를 저 자신 너무나도 간절히 바라고 또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면은 많은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제 자신의 부족함만을 너무나도 많이 느낄 때 갑자기 그 말씀이 있으셔가지고 처음엔 많이 그 마음의 두려움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 같이 상고한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아가는 자들에게 함께 해주신다라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그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함에 이르게끔 인도하시는 길에 저를 사용하시고 또 여러분들 모두를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자주 못 뵙게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번 기회를 이 자리를 빌어서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안 보이더라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